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었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또 수요일 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이날 세상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예배의 본질이 빼앗기거나 무너지거나 꺾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더 진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주님 믿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가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이 저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거룩히 다시 한번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강건하게 이뤄나가는 세워지는 인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나라 백성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며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망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하나님 귀한 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위정자들, 하나님 그 대통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지혜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혜들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고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 그런 역사들을 선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믿는 이 나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받는 집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혜들을 전하고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나라 교회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주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유정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나라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영광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옳다라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 나라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가스로 세워진 이 나라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돌을 맞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세상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표요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구하며 구하며 또 우리 교회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거룩한 일들을 선포하며 일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되 이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지켜나가기에 조금 더 연약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도 아프고 아버지 세상과 꿈의 교회들이 많이 아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달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세워나가는 이 나라 교회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교회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이 나라 성도들 아버지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깨닫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한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이여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수요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을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입술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날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들은 말씀 중에 잘한다, 착하다 라는 말보다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저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더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구쟁이로 말썽꾸러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와 반대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잘했든 잘못했든 부모님에게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안전과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그런 교육이나 마음이 자녀에게는 무엇인가를 구별하게 하고 가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구분을 두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그 관점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구분되어 부모님은 말씀합니다.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저 같은 이 호기심 천국의 이 아이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사실 기어이 해내고 맙니다. 혼날 것을 알면 안 하겠지만 그것보다 호기심이 먼저이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끌려서 혼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웃으면서 넘어갈 일도 있겠지만 가슴을 썰어내릴 만큼 큰 사건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옛날의 동네에서는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았던 동네예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장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풀을 태웠는데 이 풀이 너무 건조된 나머지 제가 생각보다 더 크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서 좀 거리가 있는 이 옆에 비닐하우스 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느 그 한 동에 불이 옮겨 붙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도망을 가버렸고 제가 나중에 범죄자는 꼭 그곳을 범죄 현장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서 봤는데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불을 끄고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셨나 보더라고요. 정말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불을 끄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주위에서 수근수근 거리시더라고요. 어떤 녀석이, 못된 녀석이 불을 질렀다고, 불을 일부러 폈다고. 사실 제가 하고 도망갔거든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에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가운데도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부모님의 그 주름살이나만큼 흰머리카락을 많이 생기게 했던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되어 저와 같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쩜 저하고 똑같은 이 호기심 천국인지 하지 말라는 것을 더하는 개구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면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고 생각이 되어 그런지 뭐라고 할 처지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야단도 치죠. 하지 말라고 하죠. 명확히 제가 구분져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아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지난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은 후회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죄짓는 쾌락은 순간일 뿐이고 무가치한 쾌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죄짓는 기쁨보다 크며 그 미안함은 호기심보다 매우 큼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는 눈물이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그 범죄는 온 인류를 끌어내릴 만큼 무서운 범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지 아담과 하와 그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되어 아주 잠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행하여진 생각이라고 하지만 일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 그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범죄이자 또 최악의 범죄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두 분에게 여쭤봐야겠지요. 무엇이 그들로 이렇게 이끌어갔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고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으실까요? 사단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강력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강력했고 하나님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행할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죄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이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들은 잠시 잠깐 눈앞에 일어난 그 어떠한 문제만 넘기게 된다면, 넘기면 된다는 그 생각과 처신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잘못을 행하고 저질러 놓고 부모님의 눈만 피하고 속이면 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눈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그 조바심, 그리고 죄 가운데 이끌어가려는 강력한 유혹들로 말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곳에는 죄도 악도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산이란 말이죠. 이런 곳에도 뱀도 함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뱀을 포함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사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곳의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뱀보다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교하다라는 그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교란 말은 나쁜 의미가 강하지만 간교의 근본적인 배경은 눈치가 있고 똑똑하고 사리가 분명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의 근본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남을 위해 해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비로소 간사하고 교활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뱀을 지혜롭고 똑똑하고 싹싹하게 만드셨지만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못 이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간교하게 되어버린 거죠. 슬기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진 그 사랑의 피조물인 그 뱀에게 악한 것이 틈을 타게 되고 들짐승들 그 중에 가장 간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본바탕은 사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모습으로 만들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선하고 그 아름다움이 무능이 되고 교만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선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창조의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 몸과 마음에 녹아져 내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어떻게 물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뱀은 여자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나온 그 대화,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뱀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그 뱀은 사단은 궁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뱀의 목적은요, 여자의 마음 가운데 호기심과 유혹거리를 던져주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죄로 이끌어가려는 그 목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뱀은 엉뚱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엉뚱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엉뚱하게 묻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가 무엇을 하나님이 이야기했는지 들었는지 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을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까라고 고민하며 연구하는 그 사단의 계략인 거죠. 뱀은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질기게 그는 공격할 거예요. 사기꾼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며 사기치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보는 분들은 그 사기당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 그 말이 이해가 됐냐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믿어졌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을 복돋아지니까, 그 욕심을 이용하니까요,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랑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기꾼의 사탕발림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조입니다. 변조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변조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간질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분명 우리들로 하여금 언어로 생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올림픽은 4년을 준비하며 잠깐입니다. 100m를 준비하는 그 스프린터들은요, 4년을 20초, 11초가 되는 이 시간들을 위해서 4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 혹독한 트레이닝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10초를 하기 위해서요, 달리기 위해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구력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그 시간들이 믿음을 대변하는 구력입니까?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10년을 20년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 중에요, 몇 교회 빼고 한두 교회 빼고는 다 분란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는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30년의 신앙을 생활을 한 그 성도들도 결국은 사단의 마음에 유혹되어 버리면 교회를 반대하고 목회자를 반대하는 모습으로 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준비된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 들어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간질시키려는 그 시험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아는 그 지혜이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 가운데도 그 대한 담대한 용기도 결단도 절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은요, 요즘 세상 가운데 아주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결론되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이 둘은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며 우리가 무엇을 알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한지를 늘상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죄에 노출되어도, 기쁜 일이든 어떠한 것을 결단하여도, 숨을 쉬고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힘으로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함으로 두려움 존재, 내가 죄 가운데 있든 어디에 노출되어 있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늘상 경험할 수 있는 몸과 마음,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괴리감으로 고통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들리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리감 가운데 늘상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는요 잘못 해석하고 나아갈지도 몰라요.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행복하면 행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족하다라고 늘 입술로 고백하지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이꼬로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저는 70년대 어린이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80년대 90년대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늘상 들었던 얘기는 예수님만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것, 잘 산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았고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말로 쉬어먹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좀 더 기억하고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복이 있을까?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요 이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결론적인 이야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뱀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뱀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2절과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과의 대화 가운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셨지요, 먹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자신의 이야기들로 확장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확장하여 자신이 옳은 대로 소경대로 확장 해석하고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 지켜야 할 계명을 확장하여
그 의무만을 부과하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배움에 대한 것은 연약하고 가르침에 대한 것은 욕심이 있고 적용점에는 저마다 소견대로 옳다고 하는 것,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으로 골라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 아닙니까? 사실 돈이 아까워 헌금하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돈만 좋아하실까라고 단서를 우리는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헌금에는요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연보라는 버릴 연과 기울보가 있습니다. 내 것을 버려 남을 세운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 가운데 귀를 너무 쫑긋거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 연약한 자들을 세운다라는 이 헌금의 이 연복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무슨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 안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신앙대로 중심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연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연보라는 뜻이 결국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이 연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지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싫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어디론지 피해버리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는 말씀을 부풀려 우리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만들어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편하고 마음의 편한 것으로 만들어갈 때 분명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카로운 빗으로 꼽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후회하는 그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옆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맞아요. 이곳에는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뱀과 하와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담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있었겠습니까? 바로 방관자입니다. 뱀의 유혹을 듣고 행하는 그 하와를 방관한 자로, 방관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지자 자신의 수치에, 자신의 죄들을 가리기 위해 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신의 죄를 가릴 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고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좁아지려고 하는, 이 멀어진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모습들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달콤한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 아닌 차가운 물에 서서히 끓이는 물로 데피면 그 개구리는 죽는지 모르며 그 물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말이죠. 죄라는 것이 똑같아요. 큰 것으로, 강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며 넘어오지 않아요.
작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서 나아가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이간질시키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제는 좁혀지지 않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질 만한 그런 관계까지도 사단은, 죄는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에 대가 손가락질하며 돌 던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우리도 돌 던지고 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한 제약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돌팔매와 똑같이 우리 예배도 그렇게 범죄자 취급되어 예배를 맡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질병 코로나로 인하여 내 삶이 멈춰졌지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너무나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깐 멈추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뒤돌아보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까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비추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재해석해 나가버리면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날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아담과 하와의 이 연약함들을 통해서 연약함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이 희망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되길 소망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만큼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또한 돌을 들어 세상 가운데 돌 던지는 사람으로 서 나아가지 않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유혹 가운데도 솔깃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움직여버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뿌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그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 만큼 달콤하고 우리의 삶을 현혹시킬 만큼 사단의 유혹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참되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 방송되고 있고 주일학교 부서 예배들도 다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방장 교육 주일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